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물이 온 동네방네 떠다닙니다. 그러면 이 홍수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지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실 물입니다. 물이 넘쳐나는데 오히려 마실 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홍수로 난리가 난 지역에 가장 먼저 보내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생수, 먹을 수 있는 물을 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TV에서도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 또 수많은 책들,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침식해오고 우리를 점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보를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내 것에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보를 지식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유용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진짜 정보, 내게 유용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담는 그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우리의 머리, 뇌 속에 온갖 지식과 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뇌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물론 내가 지식만 담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수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어쩌면 자체적으로 지식의 창고, 지식을 활용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지식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우리 1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2절입니다. 욥기 뒤로 넘겨셔야 되죠. 욥기, 시편, 잠언이니까 잠언 22장 12절. 자, 찾은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지식 있는 사람이 엘리트, 대학 나오고 학력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학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식인,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지식인 하면 단순히 학력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기 쉬우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학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뒤로 쭉 넘기셔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나라도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 4장 6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자, 여기에서 보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지식입니다. 단지 율법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은 그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거두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는 밑거름이 됩니다. 특별히 지식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으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목마른 그 심정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지식, 그 으뜸이 되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우리가 흥하게 되는 놀라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놀리죠? 어릴 적에 이렇게 많이 놀렸죠? 두 글자? 바보. 세 글자? 멍청이. 바보, 멍청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보, 멍청이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을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력이 없어도 감히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망하지 않는 그것이 지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요, 단지 우리에게 유용한 어떤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도구를 쓸 수 있지 못하면, 도구를 그냥 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도구가 있을 때 이 도구를 어떻게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은 우리에게 별 유익함을 끼치지 못해요. 왜요?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맛있는 밥상, 아주 그냥 맛있게 구수한 된장찌개가 그냥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돋게 하는 김치가 참 맛있게 썰어져 있습니다. 맛난 반찬에 가득해 있습니다.
이 가득히 쌓여있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맛있는 밥과 반찬을 어떻게 해야 내 몸에 유익할 수 있죠? 그것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내 입에 넣어서 꼭꼭 씹어서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 내 몸에 유용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 서로 단짝입니다.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는 단짝이 되어서 서로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까지 지식 없어도 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지식 충만하니까 지혜 그까지 거 필요 없어.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을 쓰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는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는 서로, 지식과 지혜는 서로 단짝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지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면 지식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밥을 차려놔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서 씹어 먹을 수 없다. 이빨이 다 빠져서 씹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맛있는 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갈아서 먹여주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제 자신을 보건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없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금 주셨는데 조금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왜 넉넉하게 이 지식과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저절로 지식이 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보들 가운데서 무엇이 내게 유용한 것인가를 빨리 분별할 수 있는 그 식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겨야 돼요. 그리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것을 완전히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 또한 이 지식을 가지고 쓰는 그러한 도구를 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알아서는 안 되고 일단 먼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내 것으로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숙련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는 이미 지식과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남기는 그 애를 쓰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지혜는, 특별히 지혜는 애를 쓴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옵니까? 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럼 무엇이 비가 되어 내려오지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무엇이 있어야 비가 옵니까? 구름도 특별히 비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옵니다. 어쩌면 먹구름이죠. 그냥 하얀 뭉게구름, 빛나는 하얀 구름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 비를 머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커멓게 이제 회색 칠일된 먹구름이 몰려와야 거기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먹구름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거꾸로 오면 비 올 건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기상 관측하는 사람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정확히 왔는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측하고 이미 왔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숨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무엇이 공급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산소입니다. 많은 공기가 들어오지만 특별히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의 사이즈도, 또 비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비 올 때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번개로 왜 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누가 담아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태풍이 불어서 그 바닷물이 육지를 범람하고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풍이 불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한 번씩 쭉 휘저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정화의 힘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치인 것이죠. 오히려 태풍이 없다면 그런 정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부르셔서 바닷속의 소금과 그 모든 이치의 모든 역사를 정화하는 힘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 반짝하면 사람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합니다. 이 삼국지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조조가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담소를 나누며 술 한잔을 거치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무엇이 내리셨습니까? 번개가 번쩍, 천둥이 빵빵 내칩니다. 그때 유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치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아이고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조조가 마음속에 유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내 적이 될 것이냐? 적이 된다면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알고 있어서 번개가 칠 때에 지혜를 발동한 것입니다. 내가 무서운 척을 해야지. 순간 지지가 발휘된 것이죠.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척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조 마음속에 이거 산의 대장군 줄 알았지만 별 볼일 없는 친구구만. 이 정도는 내가 나의 적수도 안 되는구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유비를 살려줬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밤에 그냥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밤에 막 무시무시하게 비가 내리치면서 번개가 팡팡 번쩍하면 어두운 방 안이 갑자기 번쩍번쩍하면 아이쿠마 이거 혹시 귀신이 나올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무서움 떨고 그런 것이 사람의 심리여 사람의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번개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타 죽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기적도 일어나긴 하지요. 번개 맞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번개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번개 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막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번개가 있어야 땅의 농사가 잘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수천만 볼트가 한꺼번에 이 번개가 쫙 내리칠 때요, 이 공중에 질소가 있잖아요. 번개 칠 때 이 질소가 쫙 빗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에 아주 가장 유익한 이 질소 비료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셨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번개가 칠 때요, 이 공중에 그 엄청난 이 질소 에너지가 있는데 번개 칠 때 이렇게 녹아서 땅에 이제 유익한 비료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료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개 칠 때 아이쿠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 번개 칠 때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료를 내려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냐? 왜 재미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과학 속에서 만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번개가 치면 무엇이 함께 내린다고요? 네, 질소 비료가 이 땅에 풍성하게 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 모든 만물의 이치, 특별히 제가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거의 일정합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다시 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 물은 이 땅에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정하셨느냐? 물의 양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도 있지요. 3% 미만의 소금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삽니다. 그런데 물속에 물고기들도 호흡할 수가 있지요. 물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산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공기가 계속 정화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숲에서만 산소가 공급되는지 알지만 사실 숲에서 나는 산소보다도 물속에 있는 산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셨군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 유용한 지식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드리니까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나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기를 계속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물의 이치를 우리 가운데 깨우치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만물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있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도, 만물을 발견해도 그 속에서 참다운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욥기 2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식과 지혜는 아까 계속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밑바탕이요, 키요, 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명철이다. 우리 박정원 지사님의 아들 이름이 명철인데 이름은 참 잘 졌습니다. 이름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명철은 한자로 보면 밝을 명, 밝을 철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됐습니다.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여러분, 되게 총명한 것을 사람들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눈에 딱 볼 때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청한 눈을 보고 딱 그 녀석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이거는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딜 보면 아는 거예요? 눈을 보면 아는 것이. 눈이 빛이 밝고 초롱초롱하면 아따 그 녀석 참 청명하게도 생겼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참 총명하십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참 총명하십니다. 왜 웃으십니까? 쑥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빛을 통해서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눈은 마음의 창이기도 하고 영혼의 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동태 눈깔로 만드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눈은 동태 눈깔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은 동태 눈깔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여러분의 눈빛을 밝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명철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다면 우리가 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껌껌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어둠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앞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앞길이 천길 낭떠러인지 아니면 돌뿌리가 있는지 내가 걸려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쳐 스며들어올 때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그 빛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명철함은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죄를 짓고 악의 노예가 될 때, 악을 따라갈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눈은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박사를 수십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명철을 잃어버리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 많은 지식이 백약이 묘한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생님들, 또 수많은 교수님들, 수많은 그런 이제 박사님들 가운데 은퇴하고 그 은퇴받은 무엇이 있죠? 퇴직금, 그 은퇴금, 그것을 사기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법,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악에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철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명철하지만 어떤 부분은 명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박사들,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이, 어두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밝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상하다. 이단들 참 어리석은데, 참 유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넘어갈까? 근데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악의 지혜가 있어요. 악의 지혜.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법,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법, 어떻게 하면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들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진정한 지혜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죄인들이 죽는 것이요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죄인 사형수가 극도의 역적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어 마땅한 그 십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야말로 가장 지혜 중의 지혜다. 사람들은 우선 어리석은 것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함이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악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다 어디 가야 되죠? 네, 감옥에 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네, 감옥에 몰려 있습니다. 네, 죄를 범한, 법을 어긴 사람들,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들, 살인죄를 졌든지, 사기죄를 쳤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잘못을 저지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거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마르티아. 네, 하마가 르티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자, 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것이죠? 네, 지금 활시를 당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빗나갔어. 어떻게 됐어요? 예,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죄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늘 감옥에 다 가야 돼. 하늘 감옥이 어디입니까? 하늘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다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늘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다 하늘 감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 감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법적인 용어로 김성삼 아무개는 예수를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선언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의가 아니라 무슨 의라고 말합니까? 칭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인 죄가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명철함의 시작이요, 지식과 지혜의 출발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문과 그 수많은 지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머문다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식과 진짜 지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빛 되신 그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밝아서 죄인들이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서철원 교수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밝기 때문에 감히 우리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노출된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타 죽을 것이다. 그만큼 강한 빛, 강한 영광, 우리는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지식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악의 어두움이 씻겨져 내려가는 데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후히 주시고 너희들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부도 나오고 여기서 진정한 재물을 다스리는 자도 나오고 여기서 진정한 리더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바르게 받아서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얻고 간다면 진정한 설날에 가장 귀한 것을 얻고 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